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네요. 이 새벽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삼성과 묘성이 서쪽 하늘에 내려가면서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은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작은 개 자리에 프로키온이라는 별이 이 새벽 하늘에 한반도 남쪽 하늘에 굉장히 밝게 정말 별이 빛나고 있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물론 부지런한 분들은 일어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깨는 사람은 아닙니다. 늦게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이지만, 잠깐 새벽에 지금 깨어서 묵상을 합니다. 먼저 일본에서도 잠을 안 주무시면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깨어서 말씀 묵상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중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나름대로 알아주셔서 열심히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믿음시켜 가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수없이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 광야의 소리 나무개 목사의 광야의 소리 묵상을 들어서 이렇게 듣게 되었는지 너무도 참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감정을 계속 일본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라는 개인은 너무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이 함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미국 휴스턴 쪽에서도 또 이렇게 소식을 주시네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광야의 소리는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곳에도 더 신실하게 예수 믿음을 시키는 또 미국 휴스턴 광야의 소리, LA 광야의 소리 또 연관되어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계신데요. 참으로 이분들은 신실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광야의 소리를 잘 서포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앞서지도 않고 설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낯간지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한 분들이 곳곳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다 마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계속 여러분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광야의 소리를 이름도 없이 뱃도 없이 조용히 들으면서 또 무명으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 돌려드립니다. 어쨌든 천여 명에 가까워오고 있는 우리 광야의 소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다 깨어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100명에 1명꼴로 열심히 이렇게 동역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특별히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손가락 안에 드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안으로 모일 때며 함께 할 때이지
우리의 숫자로는 지금 흩어져 가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이 땅 광야에서 전달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2019년에도 여전히 우리들 관심이 가장 많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영어권에서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며 지금껏 기다려오는 그 많은 신실한 남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대로 감람산, 올리브산,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발이 거기 선다 그런 말을 봐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16장까지 제가 또 반복해서 오늘도 어제까지도 제가 해설 및 낭독 묵상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4장부터는 장차될 일로서 19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아주 긴박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 12장 끝에 1290일, 1260일, 1290일, 1335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되므로 1260일이 끝나 30일이 더하고 45일이 더하는 1335일까지 75일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가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텐데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재림하실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이 전체인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인류에게 보낸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될 일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성에 등이 되심으로 빛이 되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런 구조가 구약에 나와 있는 38번째의 책인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지만 39권으로 끝나죠. 38번째의 책인 그 스가랴서가 전체가 14장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대조할 수 있는 구약의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책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스가랴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2019년 1월 그 8일 새벽인데요. 저는 지금 잠깐 아직도 새벽이 고요한 이 시간에 또 가족들이 또 와서 지금 좁은 방에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다 잠들어 있고 조용한 시간에 저는 눈을 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과 초점을 맞추며 이 묵상을 잠시 새벽에 풀어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서 있으므로 새 노래를 부르는 놀라운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들은 흠이 없는 자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기록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에 똑같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가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결국 교회와 더불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열리문을 통해서 스가랴서의 14장 4절처럼 그 주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서로가 완벽하게 연동돼서 말씀을 읽어내는 마지막 때의 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러 내려올 때 그 자세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놀랍게도 같은 장인 스가랴서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14만 4천이 천열명과 더불어 그런 모습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내릴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운 것을 이 새벽에 잠깐 눈을 감고 참으로 조용한 이 시간에 발견하면서 우리 1천여 광야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유일한 소망된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에게 잠깐 묵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미 2, 3장의 교회가 땅에서 있다가 4장의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이미 19장에 내려올 때 이미 14장의 하늘의 시온산에 14만 4천 여린상과 더불어 서 있는 걸 보면서 급하게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의 짐승과 그 이름과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도착해 있고요. 16장에는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때문에 17, 18장은 음녀와 큰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결국은 19장 주님의 재림과 급속도로 연관이 되어 있던 걸 보아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의 모습, 재림을 준비하시는 직전의 모습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전체가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묵상이 된다면은 굉장히 큰 영적인 무장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큰 용사들이 되고 큰 워리어들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큰 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초라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첫째 부활로 부름받은 다음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동일한 백마를 타고 우리는 성전가를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올리브산에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시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도 그의 발이 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이 환란성전에 들어가 또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666이 지배하는 큰 환란에 42달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가 신이라고 공포하는 처참하고 무섭고 하나님을 완벽히 떠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성전을 그곳에서 건축하시며 땅에서 천년 동안 교회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그 결론으로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난산에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부활승천한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 교회와 더불어 내려오게 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이 엄청난 싸움의 그 마지막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화장을 하는 신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싸워나가야 하는 최후의 여러분 영적인 용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단단하게 영적인 영적인 그 안전벨트를 메고 이 2019년을 부지런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더불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미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의 세력을 이긴 순교자들의 우리 형제들이 올라옴과 동시에 이제는 두 증인조차도 하늘로 올라갔고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14장 초반절에 14만 4천의 어린 산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을까요? 우리와 같이 14장 4절에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던 14만 4천의 첫 열매와 또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로 도착한 24장로의 모습으로 승리한 이긴 교회들 함께 이 땅에 주님께서는 지상재림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보좌에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이 주님과 더불어 재림을 준비하면서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가 666 세력을 통해서 42달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붙잡고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죽고 사흘 반 만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교회처럼 부활을 승천했고, 이제 이 땅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를 보여주시고 16장에 7 대접을 쏟으면서 그 안에 이미 17장의 음료,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다 포함해서 완벽한 심판을 받게 되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주님은 7째 대접을 쏟으시면서 셋째 활을 때리면서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급속도로 이 땅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놀랍게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볼 수 있는 스가랴서는 38번째 책으로서 말라기 마지막 책 앞에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놀랍게도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 14장과 아주 놀랍게도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또 놀라운 구조를 제가 이 아침에 발견해 보는데요. 마치 로마서의 구조도 1장부터 16장까지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도 1장부터 여러분 22장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있지만 특히 1장부터 14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4만 4천과 더불어 시온산에서 재림할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은 이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연결되므로 지상재림하는 모습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의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시는 것으로 스가랴 14장 4절로 요한계시록 14장과 그리고 19장 11절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깊게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오직 이 새벽에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급하게 이 땅의 광야에서 모든 광야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여러분들에게 생명 내걸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승리자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마지막까지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스가랴서 1장 14절 전체와 어떻게 놀랍게도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가를 잠깐
이 새벽에 묵상을 잠깐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의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14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4절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면서 환란 가운데 첫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을 전도했는데, 그들은 어쨌든 첫 열매로 하늘 시온산에 올라와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첫 열매들 14만 4천 가운데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로 부름받은 교회인 24장로의 모습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14만 4천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간 24장로인 교회도 이미 다 이렇게 14만 4천의 무리와 같이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큰 군대를 이루면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처음 열매들은 결국은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습에 이제 15, 16, 17, 18을 거쳐서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죠. 바로 이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과 어린 양, 바로 그곳에는 요한계시록 4장의 24장로들, 첫 환란 전에 부름받는 교회도 이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함께 첫 열매로 함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그 무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보좌에서 주님을 따라서 쇄도에서 이 땅의 아마겟돈에 큰 용사들로서 따라 내려오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열린 문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11절은 어떻게 이제 구약으로 연결되냐면, 구약에 있는 말라기 앞에 있는 38번째 책인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는 스가랴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가랴서도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놀랍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구약의 14장의 4절로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스가랴 14장 4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땅 감람산, 이스라엘 땅 그 감람산으로 우리는 그쪽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거기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고, 거기서 우리 예수님과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고, 제3성전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짐승의 보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이 땅의 그림자, 하늘의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참남하고 모독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주님은 친히 오셔서 발로서 심판을 받게 하시면서 그 환란 성전을 부셔버리고 천년왕국의 성전을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한 천년왕국의 성전을 교회화되도록 이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린 문 제7상 재림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4절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놀랍게도 스가랴 14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엄청난 모습이 이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천하에 그 앞에 볼까요? 7절부터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려 하리라. 결국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스가랴서는 놀랍게도 마치고 있고요. 후반절에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참으로 처참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천년왕국이 왔다는 것을 스가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스가랴서는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역으로 스가랴서를 한번 요한계시록과 맞춰서 한번 올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살이 14방 자손이 서 있어서 이제는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쇄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그 모습이 직전이라면은,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스가랴서를 1장부터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스가랴서를 거꾸로 한번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올라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자, 스가랴 13장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그 세력에, 그 세계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그죠? 더러움을 씻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들이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서 열리는 이 놀라운 죄의 회개의 역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열린 것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서 13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 사탄 마귀의 이 땅을 통치하는 세력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온 세상에, 그죠? 그 교회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이 사실 스가랴 13장에는 나타나고 있고요. 계시록 13장에는 그와 반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거절한 짐승 세력들이 사탄과 마귀를 섬기며 모든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휴거에 욕심내고 예루살렘 성을 찬탈하고자 하면서 사탄 마귀처럼 욕심과 욕망에 미혹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짐승표를 받고 거꾸로 땅에 남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3장에도 놀랍게도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면서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올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정권과 짐승표를 받는 것도 인류 최대의 시험이 될 것이고, 여기서 지는 사람은 사실은 더 이상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러 갔다 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스가랴서 13장 앞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12장은 결국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내려오면서 지상에서 짐승 세력과 이 땅에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 되는 사탄 마귀 왕국을 하나님께서 마운드달 허락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12장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온 세상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환란 성전에 들어와서 저가 신이라는 참담한 사탄 마귀가 신이라는 주장을 하는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것과 매우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11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스가랴 11장이나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스가랴 11장에도 잘 보면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 그 양떼를 잘 먹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 스가랴 11장에 줌으로써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일으켜서 마지막 이 땅의 짐승 세력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서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11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지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하면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상에 태어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만날 것을 미리 사실 스가랴 11장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요한계시록 13장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것을 깨부수는 존재가 이 땅의 마지막 번의 최후의 두 증인들이 마치 스가랴 11장에 이 모습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이 무지몽매한 인류를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스가랴서 11장이 마치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가서 이 암울한 세상을 깨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보게 되고요. 특이한 것은 스가랴서 11장 특히 여러분 그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가룟 유다에게 은 30 하는 놀라운 예언도 사실 스가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마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가 은 30을 다시 돌아오면서 자살해 죽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스가랴 11장에는 마치 스가랴 11장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마지막 이 땅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영원한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42달 짐승 세력에게 마지막 증거하다가 순교할 것을 보여주면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산받은 유일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마치 스가랴 10장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에 마치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스가랴 10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열심히 그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을 믿은 환란 가운데 천열매인 14만 4천처럼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든지 가부간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것을 스가랴 10장에도 마치 작은 책을 통해서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이 완성되는 것처럼 스가랴 10장의 구조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하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도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 흐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간을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다니엘서 10장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책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과 구속사 역사가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모든 그죠? 예언자들이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마치 그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저경이 열려진 것처럼 참으로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스가랴 9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싸움과 전쟁 속에서 이렇게 혼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벌써 9장 9절과 또한 10장 여러분들 방금 내가 읽었던 것처럼 스가랴서 10장 스가랴서 10장과 벌써 여기에 보면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스가랴 10장에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벌써 여기 예언되어 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 열리는 처참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없는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스가랴 9장에는 역시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하늘의 왕이지만 나귀 타고 입성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을 상기시켜주는 말이 또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서 모두가 성경 전체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야기요, 그 메시지요, 사랑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장에도 분명히 11장 12절에는 은 30을 달아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 또 예언되어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고 복잡하고 깊이 있게 예수님의 생명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죠. 스가랴 11장 12절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이 예수님이 팔 것이 예언되고 있고요. 9장에 가니까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육신적으로 백마가 아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육신으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는 스가랴 14장 4절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교회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면서 그 모든 기도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그 나팔장이 일어나듯이 스가랴 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이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천연왕국을 세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여기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재림하신다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8장도 심판에 들어가면서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하늘이 고요하면서 하늘에서 그러한 그 기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이인을 받듯이 스가랴 7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저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14만 4천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들이 첫열매로 환란 가운데 나오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가랴 7장에도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공피파천을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등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활용하시고 쓰시면서 끝까지 저들을 회개시키면서 구원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6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에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미었는지라. 놀랍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면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졌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마치 스가랴 6장은 요한계시록 6장에 네 말이 띄어지는 것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도 이렇게 네 병거가 하늘에서 네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나가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똑같이 스가랴 6장과 같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말이 띄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늘에 부름받은 다음에는 주님께서 일곱 인봉한 책을 아버지 손에서 받아서 떼지기 시작하는데 네 말이 띄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마치 스가랴서 6장도 같은 6장인데도 네 마리 병거가 네 마리 말들이 천군 천사들이 모습이죠. 하늘에서 온 세상에 파송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하느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졌죠. 스가랴서 5장에는 날아가는 저주 같은 두루마리가 보이면서 거짓 맹세하거나 그죠? 도적질하는 자의 저주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실천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란 저주가 들어간다는 걸 아시죠. 지금도 저주는 계속 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한 자들만이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스가랴서 5장에는 저주가 온 세상에 들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놀라운 그 환상이 거기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는 어떠한 저주와 주의 속에서도 자유함 먹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다르고요. 또 스가랴서 5장에는 이런 저주뿐만 아니라 에바가 나와서 악인데 신할 땅에 가서 그죠? 초수를 짓고 준공되면 그 초수에 머문다는 엄청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하늘 보좌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악으로,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추방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은 바벨탑을 세우고 쉽게 말해서 짐승표를 세우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유혹할 것을 나타내주는 극과 극의 모습으로 이렇게 스가랴서 5장과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계시록 5장이 서로 대조가 되네요. 그 앞에 또 스가랴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스가랴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놀라운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5장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에도 보니까 놀랍게도 그 순금등대가 있고 7 등잔이 있으며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걸 보면서 놀랍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그 영적인 연계가 열어지는 걸 보면서 마치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교회가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엄청난 영안과 새로운 세계가 완벽하게 열리듯이 스가랴 4장에도 이러한 놀라운 그죠?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렇게 순금등대, 마치 촛대교회가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스가랴 4장에 이렇게 촛대교회와 순금등대가 있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 곧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7 눈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가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자 할 때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해서 주님 아버지 보좌에 이르게 되는 첫째 부활이라는 모든 죽음과 모든 죄악과 허물이 완전히 극복되고 예수님처럼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스가랴 4장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모습, 감람나무와 금촛대가 거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그죠? 2, 3장이 교회 시대인 것처럼 교회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린 피로써 우리 교회인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면서 회개 생활하면서 주님의 증인되는 일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스가랴 3장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옷을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기고 정한 관과 정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 저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런 자들과 싸우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교회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만난 예복이 입혀지게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이 스가랴 4장의 대제사장이지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 모두도 다 원죄와
자범죄와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스가랴 2장입니다. 스가랴 2장 3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같이 이 땅에 교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스가랴 2장에도 보니까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의 검인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청량을 받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 땅에 이기는 교회가 있듯이 스가랴 2, 3장도 이와 같이 청량줄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3장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장에는 그 금추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늘로 떠날 준비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는 3장에는 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청량줄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듯이 교회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스가랴서 2장과 3장, 특히 2장의 청량줄과 3장의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제하듯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 4장에서는 하늘문이 열릴 때에 그 일곱 금추대가 있고 일곱 등잔이 있고 또 감람나무가 있고 이런 거 봐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은 이렇게 엄청나게 하늘의 영계가 확 열리듯이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늘문이 열릴 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주님 앞에 첫째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장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도 내 본 것과 하면은 예수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각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시켜주신다는데도 여전히 인생들은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이 구원의 모습을 내팽개치고 온갖 우상과 사람과 더러움과 이 세상의 온갖 소돔과 고모라 속에 빠져서 육신이 정욕고 안목이 정욕고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사탄마귀만 즐겁게 하는 일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듯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내 본 것과 그것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쪼록 2019년 1월 8일 새벽 시간 저는 잠깐 그 음성 녹음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무리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선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을 준비하듯이 그 14만 4천 가운데는 이미 하늘의 사장이 열릴 때 올라간 교회의 무리들이 그 14만 4천의 무리와 첫 열매와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 섰는데 24장로들이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무리 가운데는 재림을 준비하는 환란 가운데 첫 열매인 14만 4천과 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문을 통해서 부름받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보좌에 올라온 귀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합류해서
이 땅에 재림을 준비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4장이라면 결국 19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내려온다면 그것은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는 그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14장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이 아침에 한번 깊은 묵상을 나눠보았습니다. 모쪼록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 저 별들을 다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육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그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세상의 어떤 연관과 세상의 어떤 그런 모임과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거기에 생명 걸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치열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는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러 승리에 주님의 그 동참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첫째 부활에 이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첫 열매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8일 새벽 시간에 잠시 광야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